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2월 1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계신 곳, 그곳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44절부터 52절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53절로부터 58절은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모두 7개의 천국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4개는 바닷가에서 공개적으로 무리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3개는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존귀성을 보여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숨겨둔 후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화는 왜 밭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원래 유대 민족은 수많은 전란에 시달린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을 갈 때는 값진 물건들을 대개 땅속에 묻어두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난 갔던 주인이 때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거나 죽게 되면 그 보화는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다가 누군가 밭을 갈 때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유대 랍비의 율법에는 발견한 물건은 발견한 자에게 속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는 행위는 당시로서는 부도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 주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에 감추인 부활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대로 천국과 영생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모든 소유를 예수를 위해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활을 발견하게 된 자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 비유에서의 천국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진주가 진주 장사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소유, 심지어 목숨까지 팔아 값진 진주를 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짐승처럼 무지하고 벌레같이 무가치한 우리들을 극히 값진 진주같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47절에서 50절에서 주님은 그물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같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물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다 들어있듯이 교회에도 의인과 악인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 섞여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의인들과 악인들은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것이고 천국은 온전한 의인들의 나라, 영광스러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며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1절, 52절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오다라는 말은 관대하게 나누어 주다, 큰 선심으로 아낌없이 내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의 비유들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신들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옛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새 것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안전하게 간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자들에게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인 제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7가지 천국 비유로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께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고향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하실 모든 일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결정적인 사역을 앞두고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54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고향 사람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를 통해서 고향 사람들이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심히 놀랐습니다.
주님의 이런 가르침은 그들이 이제까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5절, 57절에 보면 인간적인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말이야.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선입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만한 놀라운 실체를 경험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결국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나의 선입견은 없는지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나도 혹시 다른 성도들을 그들의 외모나 재산, 사회적 신분, 학력 등 외적인 조건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믿음과 인격을 귀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은 13장의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했던 그 일이 고향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모든 이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삼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던 5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우리에게 더 이상 이해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능력 있는 일들도 이루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즉시 믿음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도 선택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은 예수를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주님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를 선택하는 하루,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여전히 그 디스크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고 정말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지난주에도 계속 우리가 연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약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이름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